자, 이제 이렇게 진영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멈춰 있을 땐 이렇게 하고 갈 때는 진영을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게 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다 세팅이 됐는데, 그래서 레위인들 너네 회막에서 하는 일 내가 구체적으로 안정해 줬잖아. 구체적으로 정해 줄게. 두 번째, 아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을 레위인 전체하고 셈셈하기로 했는데, 그거 셈해서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또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세워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워라. 이번엔 20살이 아닙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어난 지 첫 새끼들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을 한 살부터 다 세는 거예요. 한 달 된 아이부터요. 그렇게 셌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걸 표로 또 만든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입니다. 아들들은 게르손, 고앗, 무랄이고요. 게르손의 족장은요 엘리야삽이고 7,500명 나왔고요. 여기 고앗의 족장은 엘리사반이고요 8,600명입니다. 무라리의 족장은 수리엘이고요 6,200명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이 레위 전체가 22,000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273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리하고 가십니다. 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한 거 대해서는 내가 레위인을 다 받았는데 너네가 273명을 더 나한테 첫 아들로 둬야 되는데 레위인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한 아이당 5세겔씩이에요. 5세겔 아까 꽤 됐었죠. 그렇죠? 5세겔씩 해갖고요 곱하기 273 그래서 1365 1365세겔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한다. 그리고 레위인을 다 받은 걸로 하나님이 셈을 끝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렁뚱땅 계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하고 막 계산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좀 제발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그 뭐 하나님께 이만큼 뭐 드리기로 했다, 뭐 세전니 세운이 뭐 장난 제발 깔끔하게 약속한 것 같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273명 정도면 저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기를 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봤어요. 그랬네 그냥 넘어갔지. 하나님 정확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세요. 고핫 집안, 게르손 집안, 그 다음에 무라리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여기서요 30세에서 50세 남자만 계수하라 그래요. 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수하고 나서 고아 자손별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니네는 이 성막에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일이 이런 일이야. 여러분이 그동안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던 걸 한 번 더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레위 자손의 직무 및 계수 30세에서 50세 남자가 자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계속 고아 자손이 퍼스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의 떡상, 금초대 이걸 운반하는 건데 이게 성물들이에요. 성물. 셌던 이 정도가 아까하고 인원이 다른데 아까는 1개월부터고요. 여기는 30세에서 50세 사이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을 덮고 있는 다 천들, 가죽, 장막, 휘장, 천 담당이에요.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요 틀 담당이에요. 다 기둥. 성막 세울 때 뭐 나무, 널판지, 빗장, 기둥, 밑받침, 틀 담당, 천 담당, 그 다음 성물 담당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막 봉사와 그 매는 일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성물들, 성막들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해체하는 건 누가 하냐? 이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합니다. 다른 자손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들은 운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요. 이런 성물들은 다 드르르르르 수레로 운반해야 되는데 언약궤는 매야 돼요. 언약궤 매고요. 나머지 수레 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그 뭐 하냐면 봉헌물 바치는 수서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아까 뺐는데 봉헌물 바칠 때 너네 수레 몇 대씩으로 넣으라고 다 나와요. 근데 언약궤는 매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면 이제 진짜 뭐예요? 이동 준비 완료. 그렇게 되면 이제는 행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안 끝나요. 뭐가 있냐면, 왜? 행진은 이제 10장부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또 5장 6장이 또 남아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거룩한 삶은 뭡니까? 구별된 삶 기준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 나와요.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떠나기 전에 나병, 피부병,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피고름이 나오거나 악성 피부 현자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게 레위기 어디 있었어요? 전반부에 있었어요? 후반부에 있었어요? 전반부였죠. 다 씻는 거, 의식과 예식으로 다 사함이 되는 행위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하세요. 왜 얘기하십니까? 두 가지요. 첫 번째, 위생적인 부분에서의 정결. 두 번째는요, 시체와 생명, 이런 피에 대한 부분에서의 정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제사와 관련된 이런, 이 사람들은 진에서 멀게 있는 게 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이 피가 일상생활에서에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진다면 제사가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이 피 부분에 대해서의 정결을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레위기의 앞부분에 대한 거룩한 예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복습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진을 이동하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옮고 있고 이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제사 함부로 까딱 들었다 이제 정말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지휘관들, 천부장들이 각 지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드릴 때 지휘관들이 뭘 드렸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요, 번제, 소제랑 같이 드려요. 번제, 소제, 그 다음 속제제였어요. 뭐 안 드렸습니까? 우리 지금요? 속건제가 없어요. 속건제가요. 여기서요. 속건제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구 거 뺏었다, 훔쳤다, 그럼 20% 더해서 보상해라.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중에서 속건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5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질서에 대한 관한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속건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제 살려 여기서 드립니다. 왜 계속 속건제가 없나 했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행군 전에 하나 더 의식과 예식에 대한 부분 파트가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간음한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간음한 것 같아. 그랬으면요, 이것도 이제 정결 예식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결국 핵심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게 드리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 어떤 거냐면 이방 백성들하고 결국 구별된 거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통해서. 근데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나안을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 마음대로 해요. 그 백성들은요, 어떤 식이었냐면 여자가 간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잡아다가 뭐 신 앞에 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신들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 물에 빠뜨려라. 살아나면은 간음이 아니고 죽으면 간음한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거기 문화를 또 쫓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에 대한 마지막 얘기 또 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와라. 나오고 나서 대략 이런 거예요. 거룩한 물을 담고 그 성막 바닥에 있는 작은 양의 흙을 물에 타라. 그리고 그거를 제사장이 들고, 여자는 곡식을 들고 있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라. 어떻게? 정말 죄가 없습니까? 진짜 깨끗합니까?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라. 그런 다음에 곡식을 제사장이 들고 물을 주면서 여자가 마시는 거야. 근데 이게요, 뭐 독약이 아니라요, 그냥 뭐 해운대 바닷물 수준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그 다른 이방신의 어떠한 의식하고는 아예 다른 거죠. 그걸 마시고 나서 그 곡식을 소재로 드립니다. 태워서 드려요. 드리고 나서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시 신앙이고 무슨 무속 신앙이고 이것이 원시 마술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행진을 할 건데 너희의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걸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걸 마지막에 의식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기 전에 5장이 전부 다 뭐였어요? 격리하는 거. 근데 그 씻고 그 7일 동안 격리하는 걸로 해결되는 거 있잖아요. 의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속건제. 그리고 바로 이 삶에 대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앞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6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6장이 뭐냐면 갑자기 나실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나실인 얘기는요, 여러분이 영상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갈 건데, 가기 전에 하나님 이제 다 마치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것만큼은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다시 얘기해요. 격리 기억해. 큰일 난다 너네. 다 죽는다. 그리고 너네 억울한 사람 있게 하면 안 돼. 나한테 맡겨. 의식적으로 해결할 문제야. 가나안 백성의 그 은에 따라서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너네끼리 잘 서로 문제 있고 나서 서로 죽이면 안 되니까 속건제 시작해.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가는데, 나실인 도대체 뭐냐? 나실이 나오면 떠오르는 게 삼손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아예 해결을 하고 이제 드디어 광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또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일 다 했니? 할 거 마쳤니? 근데 너네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또 그거예요. 너네 오늘도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저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어디도 갔다 오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해외 봉사도 갔다 오고 뭐 다 했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했니? 그런데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정결해야 된다. 네, 그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하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로 올 수 있다. 네, 끝없이 요구하시는 게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명했다. 너희들은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게 마지막까지 떠나기 직전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번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수 있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